평생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불평은 아니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환전시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참 많았고, 또 해방되고 나서도 여수의 애양원, 또 소록도 이런 데가 또 이렇게 다 나병 환자, 또 거기서 시설이 있었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눈물을 머금고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면에도 서로가 거리를 두고, 거리를 이렇게 한 10m인가 이렇게 두고서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눈물겼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 걸리면 고칠 길이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요, 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네에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그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밖에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시골 동네라는 데가 큰 소리 외치면 웬만하면 또 들리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이죠. 하루하루 죽기만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는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병이 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병이 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증을 받습니다. 당신은 나병이 보니까 났어. 그리고 확인증을 받아야만이 동네를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이미 병이 났을 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러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이미 났다는 거죠. 이미 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이게 자기들의 몸을 순간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봤더니 나병이 부스스 떨어지면서 몸이 새살이 돋아나면서 깨끗해진 거야. 그게 깜짝 놀란 거죠. 야, 우리 살았다 하면서 9명은 그냥 갔고 한 명은 나를 고치신 예수님에게 그래도 감사하다고 전하고서는 가야지 하고서는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돌이킨 거야.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예수 선생님이요, 제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절을 할 만하죠? 그렇게 이제는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예수님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숲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걸 알지만은 그 아담과 하와의 양심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몰라서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냐고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예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나병 환자는 이방인, 즉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는 감사할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9명은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제가 재해석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감사하는 자가 10명 중에 1명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지 아니한 자가 10명 중에 9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고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됩니다. 성경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감사하는 자가 10명 중에 1명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가 10명 중에 9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감사하는 자 속에 속합니까? 아니면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살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감사는 산 감사, 행함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그냥 마음은 원이로되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다. 아마 9명도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다.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는데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어디 갔느냐 말씀한 것은 행함이 있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한 명, 이방인 한 명처럼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행함으로다 액션을 취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평생 감사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세 분으로다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 중에 평생 감사할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평생 감사할 분이 또 첫 번째 누굴까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부모님에게는 평생 감사할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도리를 모르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나면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귀찮은 분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덜 줬다 생각 들면은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는 자녀들도 요즘에 있다 그래요. 아니 더 주든 덜 주든 뭐 부모님의 은혜 기본적으로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내가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되는데 나한테 조금 덜 해줬다는 거, 그 섭섭한 것 때문에 그것도 비교해서 항상 상대적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덜 받았다는 것 때문에 섭섭해서 부모님에게 한이 맺혔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시대가 옛날 못 살던 시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은 몇 배로 더 잘 사는 시대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가 더 어려워. 못 살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상하게 더 잘 살기 때문에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 형편대로 부모님에 대해서 생전에 계시다면 평생 감사하고 부모님을 책임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성숙시키는 선생님들은 평생 감사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도 감사해야 돼요. 무엇인가 나를 가르치시는 분은요, 나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세월이 악하다 보니까 선생님을 말을 안 듣는 건 둘째치고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야 안 밟아요? 안 밟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스승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스승님의 은혜를 기억했는데 점점 갈수록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망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망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는 선생님에 대해서 비록 야단치는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비록 채찍을 들었다 할지라도 선생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너를 위해서 그랬지. 너를 위해서. 사랑의 매를 둔 것도 너를 위해서. 근데 요즘에는 툭하면 인권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한대.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딱딱거리면 고발을 해가지고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대. 말만 해도 고발한 처지가 됐어.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평생 감사하는 자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어려울 때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일시적 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평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솔직히 여러분 쉬울 것 같아도요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돼요? 전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해? 그랬더니 밥 먹을 때 기도한대. 그거는 유치원생 정도면 하는 기도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지.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내 기도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숙한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 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 정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신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한 사람도 없잖아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평생 감사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보다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보다는 저는 믿음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믿음의 어머니처럼 그분들을 섬겼고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피도 안 섞였지만은 저를 아들처럼 기도해 주던 분들이 계셨어요. 두 분 하늘나라 가셨는데 첫째는 최사희 권사님이라고 인천에서 기도원 하시던 권사님께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영락교에서 임명선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분들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세 번째로 이번에 오늘부터 부흥에 오시는 강유수 권사님이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있어요. 매일 철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평생 감사할 일이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려울 때 후원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은혜는 평생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감사 노트가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나가면서부터
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육전도사 나가니까 뭐 설날이 되거나 추석이 되거나 이런 것이 되면은 이렇게 선물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교육 파트 맡고 있는데도 많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선물을 다 갖다 놓고 노니까 이게 누가 준 건지를 모르겠어. 그렇죠? 선물을 이게 누가 준 건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잊어버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머리도 나쁜데.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평생 감사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록을 하면서 옛날에 명절에는 뭘 이렇게 줬냐면은 음료수 한 박스, 그리고 무슨 콩기름 무슨 2개 들은 것이나 이런 것들 줬어요. 그런 것들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그걸 다 적었어. 제가 이것을 적는 것을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노트 한 권이, 책같이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다 들어갔어. 그 두 번째 거 지금 쓰고 있어. 다 쓰고 있어. 제가 은퇴하면은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려래.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홍천주 함께는 뭐 제가 기도 안 해도 되죠. 후임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야지 뭐 내가 또 할 거 뭐 있어. 그냥 후임자 목사님이 여러분에서 기도할 테니까 저는 평생 감사 노트를 가지고 이분들이 생존하든 안 계시든 연락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분들을 평생 감사로 기도할 거야.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려울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신학교에 가서 합격했어. 합격해도 기쁘지 않았어.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학교는 하여튼 뭐 시험은 봐서 합격은 했는데 합격했다고 누가 알려주는데 근데 마음이 하나도 안 기뻐. 왜?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등록금이 없으면 안 다니면 되지 뭐. 등록금 없는데 어떻게 다녀? 내가 뭐 돈을 어서 뭐 훔쳐다 등록금 낼 수도 없고. 그런데 누가 내줬대? 아이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겠네 하고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까지 된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도움의 손길들이. 그분들이 돈 달라는 것도 아니야. 나 너 빌려준 거니까 나중에 갚아 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이 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들 그때 감사하고 입 닦는 게 아니라 저는 평생 감사할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게 있는 사람들, 평생 감사할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고 김수미 탤런트. 그분이 욕쟁이 할머니처럼 욕도 막 잘하시고 그러던데 그분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일화야. 그분이 뭔가 사업을 하시다 했는지 사업에 망했어. 그 빚만 졌어. 빚이 수십억이 됐대. 30몇 억인가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는 동료 탤런트들한테 돈을 꿔달라 그랬는데 이게 한두 푼이야지. 몇 억씩 꿔달라 그러니까 누가 꿔줘. 아무도 꿔준 사람이 없어서 죽을까 했대. 근데 이 소식을 탤런트 지금은 생존해 계신 선배되는 김혜자 권사님 계시죠? 김혜자 권사님이 이 소식을 갖고 전화해서 동생 뻘이니까 넌 왜 그렇게 어려움 당했으면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섭섭하다 얘.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도와줄 걸. 그러면서 너 얼마나 그 빚을 졌어? 내가 도와줄게. 아유 언니 30몇 억이야.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뭔가 팔아가지고 그 빚을 싹 갚아봤대. 언니 나 이거 갚을 자신 없어. 했더니 안 갚아도 돼. 너가 능력 되면 갚고 능력 안 되면 안 갚아도 내가 뭘 안 그럴게. 마음 편안히 가져. 여러분 형제도 이거 어려운 거 아시죠? 그거 쉬운 일이겠어요? 그 김혜자 권사님 간증을 한번 모시고 싶은데 그분 한 타임 오시는데 3천만 원이래.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모셔. 계약금이 없어서 못 모셔. 잔금이 있는데 그 정도로 다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이게 얼마나 어려울 때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사면초가일 때 손도 안 벌렸는데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 감사가 아니에요. 평생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나의 죽을 병을 고쳐준 사람이 있다면 평생 감사할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장기 기증 사랑의 그 협회, 우리 교회도 많이 했잖아요. 80여 명인가 거기 했지만, 저도 했지만, 어떤 분은 신장을 기증하고 장기를 기증하고, 어떤 분은 뭐 콩팥을 기증하고, 또 뇌를 기증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를 기증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제주도에서 라파엘의 집이라는, 치료의 집이라는 그 장기 기증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래서는 그 병원을, 시설을 둘러봤어요. 거긴 투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투석하는 환자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2분이 계신데, 그게 일주일에 3번 해. 4시간씩 3번 해. 그 쭈르륵 침대에 수십 명이 그 누워서 투석을 하는데 4시간 동안을 해야 돼. 누워서. 그거를 일주일에 3번씩 안 하면 어려워. 그런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누군가가 신장을 기증해야 돼. 근데 여러분, 신장을 기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 내 자식 같으면 되게 기증도 하지만,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기증할 사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증해서 누가 살았다면 신문에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그 신체를 이식받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여러분, 그가 생명이 연장된 것이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연장됐다는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병으로다가 고통당할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저 사람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큰 2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좀 챙겨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여행 가면 챙겨가요. 먹을 것도 챙겨가고 옷도 챙겨가고 다 챙겨가는데, 이 땅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다 사용하면서 살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누가 만들어 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농장이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장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서, 하나님의 목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장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평생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물고기도요, 생각해 보세요. 저 홍천강에 무슨 고기가 많은지 몰라.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이 잡았었는데 지금은 뭐 잡을 새도 없지만, 물고기 잡는 것을 딱 내가 잡은 것들 내가 키운 거예요? 아니면 지들이 알아서 키운 거야? 자란 거야? 여러분, 내가 한번 사려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낚시꾼이나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털끝만큼도 사려준 적 없어. 그리고 그들을 보호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있다가 그냥 가서 투망치거나 그물치거나 낚시질 해가지고 잡혔으면 내 거래. 근데 그게 원래 내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거기 놀게 하신 것인데 내가 수고하고 잡았다고 내 거래. 그래서 월척했어, 월척. 야, 월척이다, 내가 월척 잡았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이것을 잡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좀 하자 이거요. 아니, 산에 가서 산삼 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신봤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그냥 펄쩍펄쩍 뛰지만 말고 이 산삼을 이곳에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 내가 키운 게 아니야. 송이버섯 땄을 때 여러분 감사해요? 아니면 기뻐하기만 해?
기뻐하기만 한다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송이버섯을 내 눈에 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띄네. 그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 원조는 누구야? 하나님 거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심은 것도 아니야. 모든 산나물 내가 만든 거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나는 가서 채취했을 뿐이야. 누구 거를? 하나님 거야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뻐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감사할 것입니다. 들판에 오곡백과를 수확하고도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농부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가 일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원래 자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이걸 쉽게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내 가지고 이것을 공장을 만들고 투자하면 그냥 아주 그냥 돈을 벌어. 억수로 벌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믿고서 내가 10억을 투자할 테니까 같이 사업을 공동사업하자 그랬어. 그래서 10억을 투자해서 상대방이 그 자기 아이템을 개발해서 전국에다 팔고 세계 막 나가.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네. 아니 100억씩 벌어. 그러면 이것을 아이템을 개발하고 열심히 뛰어다닌 사람이 다 먹어야 돼? 아니면 투자한 사람에게도 줘야 돼? 투자한 사람은 돈만 투자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했다고 자기가 다 먹으면 그러면 투자한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건 날강도라지. 날강도라지. 여러분 투자한 사람한테 최소한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못 믿어서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쓰잖아. 반반 먹기로 2대1로다가 50%씩 먹기로. 나는 10억을 투자했고 너는 몸으로 떼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확을 거둘 때부터는 50대 50으로 먹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투자하셨어요. 모든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투자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벌었어. 내가 1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 벌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반반 내놓으라 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10분의 1만 내놓으라 그래. 근데 10분의 1도 아까워 안 아까워? 10분의 1도 아깝잖아 우리는. 여러분 자기가 다 투자한 줄 알아. 원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투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달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10분의 1 돈을 갖다가 저기 뭐 하나로 마트에 가서 물건 살라 그래? 하나님께서 과일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감 까자 쓰고 계실라 그래? 하나님은 이런 거 세상 거 안 잡수셔. 슈퍼마켓 안 가셔도 돼. 근데 왜 달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증표로다가 한번 내놔봐라 이거야. 반을 내놓으라면 너희들도 못 살겠다고 경악을 금치 못할 테니까 그냥 10분의 1 정도만 한번 내놔볼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11조 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건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너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너를 밀어줬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증표로 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11조 받아가지고 무슨 마트에 가서 뭐 사잡쓸 일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도 그거 아까워서 못하잖아. 그러니까 뻔뻔한 거지. 그게 뻔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밀어주겠어요? 하나님이 뻔뻔한 사람 밀어주겠어요? 한 번은 밀어줄 수 있어도 다시는 안 밀어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조는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재산의 원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뭘 조그만 쪼가리 먹어도 감사, 뭘 먹어도 감사. 나는 밥을 주워 먹어도 감사해. 밥을 주워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저는 웬만한 거 떨어진 거 그렇게 찐득찐득한 거 같으면 먼지가 묻지만 이렇게 먼지 안 묻는 것도 있잖아. 그럼 제가 풀고서 먹어.
그랬더니 여기까지 건강한 거야.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평생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감옥에 가 있는 살인범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고 이 사람 살려내라 하면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그래? 그래요. 여러분, 범죄자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어. 내 가족을 위해서는 어쩌면 죽을 수 있지.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남을 위해서, 특별히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한 거예요. 나 같은 괴수를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를 감사해서 나는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다 죽으리라 해서 세계 복음을 전파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평생 감사해야 되지만 나를 만드시고 한평생 살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또한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도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평생 감사할 일이 많지만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평생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지금입니다. 정말 옛날에는 굶어 죽었습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배불리 먹는 시대를 맞이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지금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평생 감사하며 사는 은혜를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